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쉐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 죄책감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한 삶이나 완전한 세상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그토록 고귀한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위선과 모순이 날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위선을 버리고 모순을 버리고 분투하며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싸우며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요한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비토록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이 보라색 스토를 쓰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의미가 있다 그랬죠?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네, 참회의 의미도 있지만 준비,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 보라색 스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던 그들이었지만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아가지 않았던 불의하고 악한 모습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는 때죠. 그런데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이나 국가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유대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을까요?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에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갈 때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아브라함이 그들 민족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을 크게 자랑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신념이죠. 근데 그들은 이러한 신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야 한다라고 그들은 또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생명이 없는 이 버려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죠. 왜 이렇게 경고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유대인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지 그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들은 자신들의 공로 때문에 선택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은 현재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며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그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회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결단으로 인한 회개의 열매는 각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사탄의 백성들로 간주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베어져서 불 속에 던져지는 땔감나무로 쓰이게 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불의하고 악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열매는 일회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맺어야 하는 그 열매를 오늘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열매 맺고 내일은 열매 맺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열매를 맺고 내일도 그러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야 하는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회개에 합당한 첫 번째 열매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행하는 이웃사랑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하면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첫 번째 물음에 요한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첫 번째는 바로 이웃사랑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나누는 삶, 즉 사랑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진 것을 나누라 라는 말씀은 이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모으는 데만 힘쓰지 말고 나누는 삶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가장 큰 징조는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그 사랑을 회복하는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 서로 나누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세리들과 군인들도 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먼저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먼저 세리들은 세금 징수원이죠. 토지세나 인두세 등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시에 통행세, 그리고 관세, 조세, 그리고 부과된 세금 등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동족들에게는 이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례도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동족이면서도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죄인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누구와 한 통속으로 보았습니까? 네, 죄인들과 한 통속으로 보았어요. 그들은 강탈하는 데 주력했어요. 같은 동족에게서 다 강탈하는 거죠. 사람은 그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기 마련인데 그 세리들은 되게 과다하게 징수하였고 그 차액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그 세리들이 같은 동족인데도 로마를 위해 일했기 때문에 매국노라 생각하며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의 두 번째 열매는 부정하고 이 불의한 삶을 회개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군인들도 묻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군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 나라를 지키며 나라가 평안토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시민들에게 잔인하게 행동했고 백성들을 공갈하여서 뇌물을 착취하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폭력으로 강탈하는 착취와 허위 명목으로 숙탈하는 이 약탈의 금지와 이 봉급으로 만족하는 이 자족의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직권남용으로 인한 이 부당소득을 금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족 간의 화평을 깨뜨려 버리고 있죠. 화평을 이루는 삶,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해야 하는 군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부패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뿐만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삶의 형식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세례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나 군인들의 삶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고 주어진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기라.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끊임없이 탐욕에 굶주려 있잖아요. 좀 더 많은 것을, 좀 더 부해야. 자족할 줄도 모르고 탐욕과 욕심에 물든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얼마나 추수하셨습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귤도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자족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자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한편 세례 요한은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세례죠. 왜냐하면 죄 사함을 선언할 권한은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죄 사함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오직 그의 소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단지 세례 요한은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이어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비할 뿐이라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임무는 바로 자신의 뒤에 오실 이 곧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이다. 즉 하나님의 도구라는 표현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합니다. 이렇게 16절과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이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두 가지로 지금 압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압축되죠. 즉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려주는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과 임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불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이처럼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즉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끼는 이미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도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제 휘두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뿌리에 이미 도끼가 놓여 있는데 그 도끼가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들처럼, 세리들처럼, 군인들처럼 불의하고 부정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의 마지막은 바로 이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심판의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두려움으로 떠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화평을 이루는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답게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이 예언 책 속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되고 불의하고 악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장 중요한 방법은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바른 믿음, 바른 삶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압축하면 그 말씀이죠. 믿음도 바르야 됩니다. 그리고 삶도 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무엇을 보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제 한 서울에서 온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있다 표현했어요.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증명한다고요? 행동이 증명하는 행동. 삶이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 속에 들어있잖아요. 바른 믿음, 바른 삶.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방법.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합당하게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길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회개에 합당한 이 열매를 아름답게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돌아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도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